우리는 지난주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앉아서 계산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기초를 쌓고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는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어떤 또 임금이 있어서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이 일만으로 다가오는 저 이만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는 말씀처럼 기브온은 계산을 한 것입니다. 앉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이 망루를 완공할 수 있겠느냐. 아무래도 자본이 부족하고 기초만 쌓고 완공하지 못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것 같고, 내가 가진 일만으로 그야말로 파죽지체처럼 들어오는 저 이스라엘 여호수아 장군 휘하여 모든 백성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계산해 보니 요단강도 그냥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7바퀴 돌더니 성이 그냥 안으로 확 무너졌다더라. 이런 것이 놀라운 전설도 아니고 같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로 지근에 있는 서울로 말하면 저기 무슨 수원이나 평택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것은 소문이 아니라 그야 입으로 통하여 100%의 팩트가 그들에게 전해 오는 것이기에 우리가 가진 일만으로 저 이만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아직도 상거가 거리가 있을 동안에 내가 사자를 보내어 화친을 청하여야 되겠구나라고 특히 희위 족속 중에 이 기본 거민들이 장로들과 온 거민들이 모여 그들이 머리를 쓰고 결단하여 화친 사자를 파송하기로 결심을 하고, 여러 가지 국리 끝에 그들이 온갖 꾀를 내어서 마침내 여호수아 장군에 와서 화친을 성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까지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화친은 끝났습니다. 화친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17절이 아니죠. 9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화친의 조약의 글귀가 화친의 내용입니다. 그들을 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살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시와 이 화친의 내용은 정반대의 경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무엇으로 화친했냐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했어요. 18절에 나중에 그들이 화친한 다음에 먼 이웃 나라에서 왔다고만 철석같이 믿었는데 3일길 가보니 거기가 이 사람들의 동네인 거예요. 말하자면 17절에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 여아림, 바로 희위 족속들이 있는 여러 도시들이 3일길 지근 안에 딱 맞닥뜨리게 된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장로들이 이렇게 제대로 사실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급하게 조약을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너희 장로들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였으니 하면서 백성들이 장로들을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했지만은 18절에 족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화친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불법이지만 그 불법을 무엇으로 언약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꼭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예를 들어 우리가 백지가 있죠. 이런 백지에다가 여러분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됩니다. 알죠? 백지에다 인감도장 딱 찍어서 어디 놔두면 안 됩니다. 내가 한 번은 어느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변호사님, 요 16절짜리 이렇게 갱지, 시험지, 백지가 있는데 A4 용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인감 도장 그냥 하나 딱 찍어 놓고 어떻게 하다가 분실되면 이것이 무언가 악용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변호사님이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임감도장을 내돌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임감도장이 뭐예요? 18절에 보세요.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감으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또 족장들도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뭐라고?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일단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잘못된 처신을 했든지 간에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맹약은 이미 체결, 성사가 끝난 거예요. 성사가 끝났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던 어떻게 하든 간에 이미 여호와 이름으로도 성사가 딱 끝났어. 그랬는데 이 실수를 하나님이 했나요? 족장들이 했나요?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백성 안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미처 서둘러서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계약하였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야.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사람들 다 죽이는 것은 고사하고 한 사람이라도 죽이면 난리 납니다. 그거 다음 주일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그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말 뒤졌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맹약을 어기면 이게 뭡니까?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이스라엘의 종의 종으로 살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맹약을 인하여입니다. 맹약을 인하여. 그래서 오늘 맹약을 인하여란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뭡니까? 이 기브온은 뭘 믿었습니까? 나중에 들켰죠. 들켜서 여호수아가 불렀어요. 너희가 어찌 이러냐? 너희 사람도 아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다 불려나가니까 얼마나 참 염려가 컸겠습니까마는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대답하는 이 당당함을 한번 보소.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종들이죠, 종에게 뭐라고?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지난주일에 절박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절박감이 있느냐? 절박감이 없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절박감이 없으니까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왜 교회 문 닫아서 헌금 안 나와? 헌금 안 나와도 큰 교회는 움직여요. 그러니까 절박감이 없어. 왜? 기도원 팔아서 또 유지하고 조금 더 가면 또 뭐 하겠습니까? 또 뭐 땅 사놓은 거 또 팔아서 또 유지하고 교회 땅 팔아서 유지하고 저 그렇게 팔아서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팔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예배에서 헌금을 끌어모아가지고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야, 이제 훈련이 잘 됐네. 아무데나 아멘 하지 않네. 여러분 잘못하면 지뢰 밟습니다. 발목 지뢰로 해가지고 발목까지 딱 손목까지 딱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잘 됐네 이제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왜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느냐 하면 당신의 종들에게 이런 사실 가나안 족속은 다 죽이라. 그거 진작에 당신이 아니라 당신 이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들렸다. 그랬죠. 이게 뭐요? 소문이죠. 지난주 어린이 주일 신명기 6장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교육하는 최초의 방법은 들려주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뭐 성경을 썼지만 그 성경을 쓴 걸 뭐 여호수아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뭐 인쇄술이 있습니까? 뭐 백성들에게 우리처럼 성경을 한 권씩 그렇게 갖고 있습니까? 근데 앞으로 큰일이에요. 내가 최근에 성경을 사러 가봤더니 기독 서점에
이 개혁 한글이 절판됐대요. 이 큰일입니다 이거. 개혁 한글이 뭐 아니고 뭐 그게 뭐죠? 개혁 개정. 나는 옛날부터 말했지만 목사님들 나랑 똑같은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계 보수교단 목사님들도 뭐 나만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성경 읽으면 아주 지저분하고 막 이런 거 자기들도 다 알 텐데 단 하나 그것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총회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총회 정치꾼들이 이거 뭐 성경 판권 찬송가 판권 팔아가지고 교단별로 n분의 1로 나누고 우리는 대가리 수가 많고 교회 수가 많으니까 돈 많이 뒤로 챙기고 말이죠. 총회에서 다 떼먹고 말이죠. 이 짓 하려고 맨날 뭐 10년 20년마다 찬송가 드립다 바꾸고 성경 드립다 바꾸고 성경은 아주 뭐 개같이 다 돼 있어. 성경이 이게 개혁 개정이 성경이냐고 그게. 뭐 성경이라고 하라면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아주 좋은 개혁 한글의 번역을 놔두고 왜 더 정확한 번역으로 가도 안 될 터인데 오히려 더 깨걸음을 해서 아주 뭐 그렇게 엉망의 그런 번역문을 가지고 성경 같지도 않은 그 성경을 전국 교회가 다 쓰잖아요. 그런 거 작은 틈 하나가 그런 교회들이 다 교회 문 닫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가서 2장 15절인가요? 보세요. 너는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허는 구멍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아주 작은 것도 놓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서 이게 안 나온대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성경을 찍어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돈 많이 버세요. 교회가 앞으로 뭐 나중에 판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판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찍어내지도 않는 것은 뭐 나중에 법적으로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찍어내야지 책을 안 만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그거를. 그것도 성경이라고. 그거는 성경이든 찬송이든 내가 전에 한번 써봤잖아. 강단에 설 때마다 뭐 열불이 받쳐가지고 뭐 예배를 못하겠어 설교를. 찬송도 구역질이라고. 그럼 하나님께 찬송이 되겠냐고요. 맨날 열이 뻗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하고 나서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지들도 이거 수십 년 같이 써놓고 뭐 갑자기 그거 바꾸고자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이유 없어요. 그거 틀려먹은 성경 쓰는 거. 뭔 이야기하다 그랬나. 어쨌든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고 소문밖에 없었던 시대에 특히나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소문을 하나 딱 듣고 소문을 하나 딱 들고 목숨을 걸고 맹약을 한 거예요. 소문 가지고 맹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성경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맹약하느냐는 거예요. 맹약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약한 게 있어요? 난 1년에 성경 한번 읽겠다라든가 한 사람씩 전도하겠다든가 나는 주일은 결단코 어기지 않겠다든가 술 마시지 않겠다든가 담배 피우지 않겠다든가. 내가 술 담배 이야기하는 게 참 오랜만이네. 요즘 두드려 잡을 것이 코로나고 두드려 잡을 것이 비대면 예배고 뭐 영상 예배라서 그 1년 2개월 더 두드려 잡는다고 술 담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안 했죠. 옛날에는 설교 강단에 서면 술 담배 이야기했잖아. 이태원에서 그래야 안 그래요? 입만 열면 목사님은 할 설교가 없나. 맨날 주일찍 어기는 거 뭐 11조 안 하는 도둑놈들 때려잡고 술 먹고 담배 처먹고 하는 것들 내가 맨날 강단에 서면 그 얘기 했잖아. 왜? 비근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경찰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안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종교경찰을 만들어야 돼요. 그 민주당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러운 법들도 많이 만들어내는데 종교경찰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하면 다 잡아 가두는 거, 이혼하고 낙태하고 하는 거 다 잡아 가두고 개한테 아들 딸들 하는 것들 다 잡아 가두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따 개새끼들한테 아들 딸 합니까? 엄마 아빠 합니까? 창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양심이 있다면 생각해봐 이 사람들아.
네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낳으셨는데 네가 개새끼 놔두고 엄마 아빠 그러면 너 아버지는 뭐 되니? 개의 아버지가 되냐? 개의 하나님이 돼?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교회가 안 가르치고 놔두는 거야. 왜? 애완견하는 인간들이 천만 되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교회 안 나올까 봐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손 놓고 버거리 개같이 사랑만 하자고 뭐 친교만 하자고.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을 안 가르치니까 창세기 1장 2장이 다 파괴 다 되는 거예요. 파괴가. 창세기 1, 2장이 파괴되면 남편중에 1180장이 다 파괴되는 건데 애완견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키울 형편이 되면 키우세요. 나는 언제나 은퇴할까 싶어요. 그러면 내가 전원주택 한 300평짜리 사가지고 장로님들 들었어요.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전원주택 한 300평짜리 사가지고 거기에 쇠파트 같은 거 내가 쇠파트를 좋아하거든. 그 개를 다 키우고 싶어요. 한 90살에 은퇴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젊은 목사 듣고 싶나? 아이고 참 젊은 것들 기도도 안 하는 것들 세워놔서 교회가 막 나바롱 다 되고 엉망진창으로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머리 든 것도 없어. 하여튼 알아서 해. 뭐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니까. 자, 이 사람들은 소문으로 들은 한 말씀인데도 맹약을 했어. 우리는 뭐냐는 거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절실함이 있는 약속. 나는 이것은 꼭 지키겠습니다. 그 뭐가 돼야 됩니까? 주일, 11조, 주초. 이 기본이에요. 이걸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집사직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사표 수리합니다. 내가 집사직을 끊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언제라도 주일 못 지키고 11조 못하고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이것을 끊지 못하고 그러므로 저는 집사의 자격이 안 됩니다. 말하세요. 언제든지.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들이 흔하게 설교하는 것처럼 그게 세상의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세상의 빛이 아닌 거예요. 그게 뻔히 교회 다니를 뻔히 아는데 술잔 기울이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어제 나가는 예수 믿는 척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도 예수 믿는 척 안 합니다. 나가서. 나가면 뭐 하라고 하느냐. 목사인 척 합니다. 이 기브온은 맹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브온은 맹약 덕분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맹약을 인하여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맹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회원의 회중이 되었고 회중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꾀로 거짓으로 맺은 언약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 언약을 무효로 하지 못합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죠.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3일 만에 저들이 먼 나라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정체가 드러났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브온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원망은 하였지만 그 누구도 기브온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천은이 내 우편에서 만일이 내 곁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실제로 기브온이 입은 은혜예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기브온은 정말 지존자의 그 날개 깃 아래 들어와서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그 보호하심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게 무슨 효과냐? 맹약의 효과예요. 말하자면 말씀의 효과예요. 이런 사실을 이렇게까지 그들이
맹약을 하려고 꾀를 부리고 지혜를 짜고 절실하게 와서 화친 언약을 맺은 것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냥 맺은 게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다 내다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3일 만에 뽀록이 나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도 이 언약은 절대로 무효화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놓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라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예수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언약만 체결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이게 절대로 무효화할 수 없다. 이 맹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맹약을 맺으러 오기까지 말하자면 그들이 기운 그런 뭐 전대나 다 떨어지고 흐르는 것을 다시 기운 그런 포도주 자락이나 아니면 신발이나 옷을 다 누더기로 다 떨어진 것을 입고 그렇게 마른 곰팡이 같은 그런 떡을 갖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올 때까지는 두려웠을 겁니다. 과연 맹약이 이루어질까? 여호수아가 똑똑한데 이거 눈치를 채면 이거 완전히 사달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거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처자식이 다 죽어 나간다. 줄초상 난다고. 그러므로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세요. 아까도 읽었죠. 너희들과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그들이 말했지 않습니까? 24절 아까 다 읽었잖아요.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모세에게 한 말 그리고 그 얘기가 우리에게 들렸기 때문에 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들의 자세를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맹약을 한 이후에 저들의 언행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맹약 맺기 전에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곰팡내 나는 이 떡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떠날 때는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들고 왔는데 지금 곰팡내가 났습니다. 가죽 부대 보세요. 포도주 가죽 부대가 다 말라가지고 다 헐어서 찢어져 가서 우리가 다시 키워서 왔습니다. 하며 맹약하기 전까지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속이려고 변명을 늘어놨어요. 이제는 뭐합니까? 다 까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들었는데 그냥 내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맥을 보세요. 문맥을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당신 모세에게 한 얘기를 다 들었다. 다 죽이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들이 포도주 가죽 부대가 다 낡은 거 아니면 곰팡내 나는 떡을 가져온 거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들이 가슴에 안고 온 것은 뭐예요? 24절이죠. 그래 이게 뭘까요? 신앙 고백이죠. 고백하는 자세를 보세요. 당당하게 자기들의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 진실을 토하는 거예요. 진실을. 여기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맺기 전에는 두려워했지만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뭐 여기서 뭐 전능하사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 고백하는 거 말고 어디 나가서든지 간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완전 생짜배기 양주 시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앙 고백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가. 이렇게 당당할 이유가 뭔가요? 말씀이에요. 맹약,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맹약이 있느냐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뭔가 있습니까? 기부원만 합니까? 아니면 기부원만 못합니까? 저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다 기부원만 못하다고 봐요.
말하자면 양주 시민들보다 못해요. 그러므로 기브온은 이 모든 사실을 내다보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이 맹약에 대하여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 확신에 거했어요. 이 거한다는 말을 이해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구원을 받죠.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하는 것은 이 삶이 그냥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말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니. 누구든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기브온은 처음 맹약을 맺는 사람이지만 그냥 언약만 체결한 것이 아니라 언약 체결한 다음에는 어디 거했느냐? 그 약속에 거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게 되면 교회 다닐 때도 예배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기쁨이 없을 수도 있고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브온은 여호와에 대하여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강력한 확신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브온처럼 정말 넷세를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넷세를 믿는가?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심판이 있는데 내게는 심판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땅에서 심은 대로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 믿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게 아니에요. 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확신이 있었어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나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다른 박제를 한 거예요. 땅에 어마어마한 고생과 역경을 겪었잖아요. 바울은 그 엄청난 고통 사경을 12곱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길을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까? 이 말씀대로 바울이 끝까지 사명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있다, 칭찬이 있다, 이거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느냐고요? 기브온은 있었어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이런 초짜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런 확신은 기브온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2절 38절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열조를 열거해 놓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엇을 더 말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솔로몬과 및 또 다른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을 피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 이방인의 진을 멸하기도 하며 어떤 여자들은 죽은 자를 도로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악행을 받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 악행을 피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왜요?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그것은 뭐냐? 하늘에 있는 보화를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믿음의 아브라함, 이삭,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삼손, 기드온, 바락, 모든 선지자들이 왜 구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기브온과 같았어요. 맹약만 세운 것이 아니라 맹약 안에 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생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신 분이 여러분만 아니에요. 우리의 앞선 모든 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맹약 안에 거하면서 승리한 사람들은 구름대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는 이 말씀은 2020년 21년을 살면서 명약관하게 이 말씀이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 그들은 초신자입니다. 성경책도 없고 말씀도 모르고 단 하나 아는 말은 언약만 맺으면 우리는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된다면,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만 받아낸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확신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언약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든 인감을 첨부받아야 한다. 어떻게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공정을 하면 재판에 가면 이긴다. 그래서 재판했잖아요. 족장들 앞에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죽이지 못한다고 재판을 했잖아요. 재판했지만은 누구도 손 하나 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 못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송사도 정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또 뭐라 그랬어요? 압니까? 소망이나 현재,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지금 갑자기 헷갈립니다만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기브온 보세요. 누가 끊어냅니까? 누구도 털끝 하나 손을 대지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